성경 말씀 마가복음 3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35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가족이냐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의 가족으로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누구를 믿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그 자신만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따라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와 죄의 숙주가 되는 겁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귀에게 쓰임을 받지 말고 주님께 속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번속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족이 있습니다. 이 비가족이라는 말은 가족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지도층이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하는 소리만 듣고 자신들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아주 고약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라면서 그에게 현혹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십니다. 본문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주님은 사탄이 어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또 집이 분쟁하면 무너지고 설 수 없는 일인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저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알 텐데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으로 하시는 일을 모두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위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다고 교회 생활을 좀
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도 주님을 모를까요? 그들은 지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에만 빌붙어 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알아보고 대중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험한 말로 주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자기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를 붙들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유대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나쁜 말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소문이 예수님 가족들에게도 들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이 친족들까지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데려가기 위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으러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가족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설득해서 자기들과 함께 고향 나사렛으로 가려고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있죠. 먼저는 가르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르치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고 다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으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마귀와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허무와 저주와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가지각색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자연을 정복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이고 혈연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집의 가족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방향이 같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모르고 정말 베드로같이 육의 생각만 하고 또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부정하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주님의 영적인 가족을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2021년 영화 미나리가 나왔지요. 이 영화는 미국에 이주한 한인 가족의 굴곡진 삶을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가난을 피해서 미국 땅에 왔지만은 비바람에 나뭇가지처럼 흔들리는 시련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마음을 잘 추스리면서 이국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손자와 함께 산기슭에 미나리 씨를 뿌려 놓았는데 그 미나리가 바로 우리 한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상권을 이기고 들어가는 민족은 한인밖에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랍니다. 미나리는 주변을 정화하고 살아남는 식물이고 또 삶의 지혜를 주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그 농장 창고에 불이 나기도 하고 큰 시련을 만났는데 그럼에도 꿋꿋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이민자들의 용기가 바로 이 미나리 식물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력도 미나리 같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미나리를 닮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미나리 같은 모습의 신앙생활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나리는 어느 환경에서나 자라고 끈질긴 생명을 가진 속성이 있고 요리의 맛을 내주고 더 중요한 것은 벌레와 질병에 저항력이 강하고 그리고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 이 미나리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씨가 마음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참 가족이 됩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미나리의 좋은 점을 닮은 주님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